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로다. 수치와 낭패를 당케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다 물러가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이지영 솔리스트의 특송이 있은 후에 당회장 조목사님께서 요나서 강해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존대하며 그 마음에서 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를 해치 않는 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곳세 주를 믿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은혜 진리 되신 예수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날마다 주님께서 손 내밀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태산을 넘고 흠목을 지나도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어서 모든 난관을 다 저리 능히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주신 주의 손길을 바라며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해서 주 앞에 모이고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바라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으로만 살 것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므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여 주시며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며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철과 지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셔서 부흥케 하셨습니다.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온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파할 막중한 사명을 주신 것을 압니다. 이를 회방하는 흑암의 세력들 여러 가지로 준동하며 날뛰지만은 주님께서 결국 저들이 도모를 다 헛사가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더욱더 강하여지고 담대하여져서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이 마지막 때 온 세상 만방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국내 국의 각 가정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서 1장을 보십시다. 요나서를 오늘부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서를 구약 중의 신약이라고 합니다.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배타적인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구약시대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이었던 국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거민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여 심판을 면하게 한 사건 기록입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하신 말씀같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지역과 인종을 가리지 아니한다는 사실이 요나서에 분명하게 게시되었습니다. 구원은 만민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이라는 복음이 적언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출신 신분에 대한 기록이 구약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요나는 북이스라엘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서 나사렛 북동쪽 약 5km쯤에 위치한 가드헤벨이 그의 고향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징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늪을 끓고 대적에 의해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한편 요나의 선지 활동 시기는 엘리사가 죽은 때로부터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북이스라엘의 제2의 정치적 경제적 전성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재위 기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요나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미떼입니다. 그 뜻은 나의 진리입니다. 요나에게 적절한 의미를 주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진리의 아들과 같습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여야 하며 비둘기같이 울며 세상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쳐야 합니다. 2절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의 네 앞에 상달하였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임무이며 큰 영광이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읍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나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그 성읍을 둘러싼 성의 길이가 약 100km에 달할 정도로 큰 성읍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는 60여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읍으로 국제적인 도시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죄악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시대나 시민들이 많은 대도시의 공통적 병폐는 사치와 방탕과 범죄입니다. 3절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간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그리하여 요나는 이라고 기록되었어야 합당한데 불행히도 그러나 요나가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하여와 그러나의 차이는 아주 큰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다시스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지금의 스페인 서남단에 위치했던 곳으로 추정합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서쪽으로 3,2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곳은 니네웨와 정반대 방향입니다. 니네웨는 동쪽인데 다시스는 서쪽입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였습니다. 매우 어리석은 생각과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이 그러합니다. 시편 139편에 기록되기를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쳐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갈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념으로 여호와의 낯이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는 장소인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의미합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데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명령에 처해야 될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일부 유대인 사이에는 예언의 영이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다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차단되어 제거해야 할 것은 비성경적인 인식과 관념들입니다. 지금 시대는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하여 쉽게 각종 정보에 접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모는 어린 자녀들이 그릇되고 퇴폐한 정보에 접하지 않도록 단속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앙에 관련하여서도 그러합니다. 검증되지 아니한 정보, 특히 비성경적인 인식과 관념을 전염시키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도 각자가 판단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성경에 관련된 지식은 우리 교회에서 배우는 것 외에 달리 더 알려고 할 이유가 없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 교육적에 물어보면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곡된 지식에 접촉하는 일이 적고 현혹되는 신자도 희박합니다. 선지자 요나가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하려고 한 이유를 몇 가지로 추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니네웨까지는 너무나 멀고 험한 여행길이었습니다. 둘째, 크고 강력한 나라의 수도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다름없었습니다. 셋째, 아수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입니다. 넷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편협하고 왜곡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직무와 사명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각종 구실과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사악한 이기주의 근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와일러 박사가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그곳에 미국의 해병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들과 해군 장교 한 팀이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비기독교인 장교들도 있었습니다. 대화가 한창일 때 한 청년 장교가 와일러 박사님, 이 미개하고 지저분한 인도에까지 와서 일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이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이들을 위하여 희생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리를 들은 와일러 박사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청년 장교의 곁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교님, 만약 지금이라도 당장 당신의 사령관이 당신에게 부대를 이끌고 인도에서 떠나 아프리카로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야 사령관님의 명령이라면 마땅히 복종해야지요 라고 장교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와일러 박사는 장교님, 내 인생의 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상관의 명령에 당연히 복종하듯이 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이곳 인도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제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그 말씀에 복종하여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요파 항구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요파는 예루살렘 북서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항구는 좁고 수심이 깊지 않아 다시로 왕래한 대형 선박이 정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엔 요파에서 다시서까지는 매우 먼 거리여서 왕래하는 배가 드물었는데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된 것은 매우 공교로운 일이었습니다. 요나는 이를 행운으로 생각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크나큰 실패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근본을 망각하고 행하는 사람은 아전 인수격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고난당하는 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중에 형통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도 바울이 미결수로서 로마에 갈 때 타고 있던 배의 선장과 선주도 일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사건이 사도행전 2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승선한 배는 가이사라에서 출발하여 시돈을 경유하고 그브로 섬의 동부 연화로 진행하면서 성아시아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따라서 무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로 갈아탔습니다. 북서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 항로를 바꾸어 그레데 섬의 남쪽 미항에 10월경 도착하였습니다. 당시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의 시기에 지중해 항해는 매우 위태로웠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1월 사이에는 지중해에서의 항해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바울 등이 탄 배가 미항에 도착한 때가 이미 10월경이었으므로 더 이상의 항해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장은 그레데 섬의 서쪽에 위치한 베닉스 항구로 가서 거기서 교구를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솔자인 백부장과 선주와 선장에게 군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 항구와 겨울을 보내기에는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고 하는 주장이 우세하였습니다. 베닉스 항구는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습니다. 때마침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룬 줄로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 그레데 해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 섬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니
배가 떠밀려 표류하기 시작하여 무려 열날 동안 지중해에서 이리저리 밀려가면서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이 성경학자 출신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불러선 사도이며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선장과 선조의 말에 더 비중을 두어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하는 동시에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부니 만사의 형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출발 때의 형통이 결국은 파선의 위기로 나가게 하는 불상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나의 경우도 이와 흡사합니다. 4절 한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배가 거의 끼어지게 된지라. 지중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폭풍은 유라굴로라고 칭합니다. 유라굴로는 북동풍 혹은 동풍과 거친 파도를 따르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어쨌든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매우 위력이 강한 폭풍입니다. 요나가 탄 배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는 바람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도구로 삼으십니다. 시편에는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사웅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대풍을 만난 사웅들의 반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선원으로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온갖 어려운 상황들에 대처하는 방법에 익숙했을 사공들이 이렇다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면 이 대풍은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무서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습니다. 위기에 처하면 무서운 자가 없습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은 신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인 요건이 아닙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배를 가볍게 하려고 화물과 기구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삶에 대한 애착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가진 것을 버려야 할 처지면 가치가 덜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을 실은 나룻배가 강을 거의 다 건너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물에 뛰어들어 헤엄쳐 나갔습니다. 근데 건장한 사람이 물속으로 빠져들어 허우적대다가 익사했습니다. 금괴를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한 있으면 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보다 생명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누구든 생각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와 유사하게 사는 사람들의 성에 허다히 많은 것입니다. 사람이 온천을 넣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더 유익하리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선지자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깊이 잠들어 있는 요나와 파선 직전의 위기에서 허둥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가 탄 배가 순항을 시작하는 것을 보고 드디어 하나님의 낯을 펴여 멀리 다시스로 가게 되었다는 안도감을 가지고 배 밑층 선수로 내려가서 잠을 청했습니다. 긴장감이 해소되니 깊은 잠에 빠져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용하는 본분을 포기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일이 순조롭다고 안도하며 깊은 잠이 든 모습은 천진난만이 아니라 약간 정신이 나간 완고하게 말하여 나사가 빠진 모습으로 보입니다. 사람에게 제1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본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모두 큰 나사가 빠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진리 찬양 성도의 성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그 명령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성품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 위하여 헌신하고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지혜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명철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주님을 앙망하며 담대히 늘 살아갑니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주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병약한 분들은 아픈데 믿음의 손을 얹으십시오. 주 성령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의 언약과 대속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주십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기사와 이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연장항스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라고 성령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모든 병과 모든 장애를 고치셨으며 저에게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라고 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언약과 예수의 대속의 은혜에 의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너희가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주라 말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심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신 말씀을 쫓아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병만은 물러가라. 통증과 염증은 나을지어다. 암과 종양은 소멸될지어다. 각종 장애는 치유될지어다. 탈모증, 안구, 건조증, 녹내장, 천식, 아토피, 피부병은 나을지어다. 병든 뼈, 근육, 인대, 혈관, 신경, 관절, 디스크, 골수, 갑상선, 임파선은 나을지어다. 두통, 현기증, 불면증, 노이로제, 공황장애, 우울증은 나을지어다. 상한 마음은 회복되라. 병든 기관과 장애는 고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지금 낫게 될지어다. 순식간에 나을지어다. 병약의식은 제거되고 건강의식으로 충만하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니 모든 기관과 장기는 치료의 광성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라. 상한 몸, 병든 몸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대어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마치 전류처럼 흘러들어가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능력의 몸과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면한 문제를 잘 해결하는 명철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며 선택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탁월한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생활에 다가오는 풍파는 고야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드리고 베푸는 일을 풍성하게 행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슬픈 일을 당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손님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슬픔보다 더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이 모두 독실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있게 영광 영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임하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